지난 첫 번째 베데스다를 만들자 하는 새벽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찬양을 하나 제가 불러드리면서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설교할 때 처음 그 찬양을 부를 거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 새벽에는 제가 혼자 찬양을 했는데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주 짤막한 찬양이니까 두 번 부를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부를 때 익혀서 두 번째는 잘 부르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악보는 따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또 그날 수술이 있거나 또 그날 병원 가는 일이 있거나 하면 저는 그 아침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과 저의 손이 내밀어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만지길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 불러보시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게 느껴지셔요? 아이고 훌륭해 하셔요.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요. 애타는 기도의 외침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기도의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도 부흥의 불꽃이 우리 모두를 뜨겁게 하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일해 동안에 우리는 교회나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을 만들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둘째 일의 마지막 시간으로 빌립보를 만들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베데스다를 만들자. 다락방을 만들자. 수가성을 만들자. 니느웨를 만들자. 요단강을 만들자. 갈릴리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빌립보를 만들자. 어째 숙제 잘하고 계세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봅시다. 숙제 잘합시다. 숙제 잘합시다. 숙제가 뭐예요? 숙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숙제가 뭔데 숙제 잘하자고 그래요? 예, 숙제는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 베데스다를 만들자로부터 오늘 빌립보를 만들자까지 우리 안에서 만들 것을 만들고 나면 니느웨 죽어져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니느웨를 만들고 빌립보를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 숙제 잘하고 사십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에서 온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온 불쌍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건 천한 존재이고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소외된 사람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때
자기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에서 제외된 존재로 그렇게 생각되는 때예요. 더군다나 여자예요. 그 당시 여성의 위치는 마치 종과 같이 취급받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옛 문서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멀리 전쟁터에서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이런 글귀들이 발견된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여보, 내가 떠나올 때 당신이 임신 중인 걸 보았는데 아마 지금쯤은 해산할 것 같소. 혹시라도 아들이면 살려두시고 그리고 딸이면 버리시오 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여인들의 대단한 믿음을 나열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기천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사르밧 과부라든지 수넴 여인이라든지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고요. 여기 신약에도 마찬가지. 여인들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여인들이 무시되는 걸 봅니다. 그것은 말씀 생활의 비정상이에요. 말씀은 내게 좋은 것, 편한 것,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받고 믿는 것, 내 삶 전체를 확 뒤집어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입술에 걸리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도 입술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입술에 걸린 찬양이 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가 가사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열광하게 하는데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될 거예요. 특별히 말씀입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언제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말씀으로 살고자 영부림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남녀 차별만 아니라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까지 앓고 있어요. 혈루증이 뭐냐? 만성 하열병을 일컫는 고질병입니다. 한번 병들면 잘 낫지를 않아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12년이라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7, 10, 12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오랜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생을 겪을 만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 출혈이 심한 이 여자가 목욕을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못할 거예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는 걸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뭐라고 외치며 다녀야 되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나를 피하세요, 피하세요. 스스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누구 하나 관심을 줄 수도 없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녀에게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지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도 그 삶에 대한 애착과 살아보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의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많은 관중들이 예수님 곁을 막고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거기다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나아가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갑니다. 간신히 예수님 곁에는 왔는데 소리를 칠 수가 없잖아요. 왜?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돌팔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소리를 치고 장님들도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부끄러운 그 병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의 마음의 최선을 그녀가 몸으로 실천을 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보자. 그래서 슬며시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44절에 보시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녀가 금세 느낄 정도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던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부끄러워 죽겠는데, 감추고 싶은데, 숨어 있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들추어 내시며 앞으로 나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덕이 되는 믿음은 자꾸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 도전을 삼아줘야 되니까. 예?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름을 주보에 적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자랑 삼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자랑 삼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일부러 덮어둡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요. 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짜증스러운 말투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서 이게 서로 밀치고 몸이 닿고 하는 것뿐이지 누가 예수님을 만졌겠느냐라는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몸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고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대화의 핵심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서 궁금하게 여기고 계시니까. 그래서 떨며 나와 엎드렸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겠죠. 무엇보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그 무리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발각되면 돌팔매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 더욱더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랐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고요. 이게 살았을 때 드러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때 우리의 모양이, 믿음의 모양이 드러나면 그때는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 끝나는 거지.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헌신을 함부로 끝내고 사는 인생 되면 그러면 정말 끝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녀는 자초지정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말해줍니다. 내가 이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가 없어서 내가 허락도 없이 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고 자기의 그 마지막 승부가 결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소생할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다시는 우리에게 부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라는 최후의 기회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고, 새벽 시간마다 남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입니다. 네? 옛날 오리짝에 받았던 은혜, 그거 꼽으며 사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또 오겠지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는 이 시간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영부림쳐야 할 긴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원고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적었는데 딱 한 분밖에 없어서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한 분이라도 오늘 오신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모두가 속으로 병이 들었든지 겉으로 병색이 있든지 이방인이든지 선택받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주를 만나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적어도 주님이 지나시는 그 자리까지는 잘 오신 거예요. 자,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손을 내밀면 되는 거죠. 기도의 손을 내밀고 앞으로 나서서 창피를 무릅쓰고 간절한 심정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새벽 부흥회를 할 때면 예배 마무리에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그걸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아내를 의식하고 남편을 의식하고 다른 교인들을 의식하고 그때 손 내밀어 주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부를 줄 모르면 우리는 빌립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아니 매달리고 붙들어야 할 운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소생시키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절명의 시간이, 그게 이 한 주간, 또 오늘 마지막 바로 이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은혜가 되는 또 다른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건 그만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예고하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클린턴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성추문을 일으켰을 때 그때 제가 그 원인을 저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부모 때문이라고. 부모가 이름을 잘못 져놔가지고. 예? 왜 이름을 잘못 져요? 클린하게 쭉 가야 되는데 클린하는 중에 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러운 데로 가가지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이름을 잘 져야지. 예? 신앙의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식들 이름을 잘 져야지. 클린, 턴 이게 뭐야? 예? 클린 차라리 그렇게 해놓든가. 여러분, 우린 그 반대여야 되겠죠. 우리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던 그런 자리일지라도 터닝, 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잖아요. 공동체적으로는 다음 주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네? 오늘 새 가족들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아니 새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딸아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때는 최고의 다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얹고 딸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저 입구에서 여러분들을 배웅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때때로 어깨에 손을 얹잖아요. 평안히 가시기를, 건강하게 가시기를,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손 얹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사십시오, 이 간절함을 담아 드리는 거죠.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44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체험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체험을 누리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은혜 체험은 많은데 그것을 꾸준하게 누리고 또한 믿음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 있는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부족하다. 예? 믿음이 은혜로,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이 은혜로 켜켜이 쌓아지는 이 체험들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받은 바 믿음, 그 믿음이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또 이제 산기도 수련회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섬김과 헌신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이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이제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의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드러냈는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정결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사람이다 라는 걸 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이미 우리도 받았어요. 또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어요. 틈틈이 은혜가 떨어질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세의 기간을 통해 은혜의 재충전을 끊임없이 하도록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은혜 잘 받고 계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여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 그것을 예수의 마을로 만드는 이 여인과 같은 제2의 부흥을 이끄는 달라진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오늘의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예수를 전해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지.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아니 내 육신이 비록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으로, 내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으로 늘 나를 채워주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제가 바라기는 입술로 말하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과 진실,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제단을 빌립보로 만들고 우리가 나아가 만나는 모든 가정과 일터를 빌립보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데스다를 만들자로부터 오늘 빌립보를 만들자까지 우리의 숙제를 받았습니다. 숙제 잘하며 사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숙제는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예수 만난, 예수의 체험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믿음이 된 사람답게 그렇게 잘하고 감당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